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거 메비우스의 띠 같은데, 이 성경은 어느 나라의 말씀이죠? 어느 나라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지금의 이스라엘이야. 참 불편해. 이스라엘 역사를 꼭 공부를 해야 돼. 별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싫어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 그건 또 신학교에 가면 이제 역사 신학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두는 게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이 사무엘상으로 제가 봤어요.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게 큰 나라 같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만 했을까요? 우리 남한만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남한보다 더 큰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 합친 한반도만 했을까요? 우리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 땅만 해요. 굉장히 큰 땅 같은데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무지하게 작은 나라예요.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눈에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조그만한 땅, 그 조그만한 땅에 그 작은 민족에 이렇게 위대한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를 좋아했다면 그 조그만한 땅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게 아니라 여기에 중국의 역사를 담거나 아니면 그 옛날 아메리카 그 인디안의 역사를 담았겠죠. 아니면 마야 제국을 담았던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말 세계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건국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그냥 역사로 보면 단군 마누라하고 그 쑥을 먹고 이제 사람이 변해서 이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한반도를 건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신라는 박역거세가 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건국의 역사가 있어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인물이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국한 뭐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건국했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건국하셨어요. 그게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건국하시고 하나님이 나라 이름을 그 민족을 세우셨고 나라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이 통치하는 나라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역사가 도중에 왕정국가로 바뀌죠. 어느 때 바뀌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다가 한순간에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로 변해요. 그게 어느 때인지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에서 이게 바뀝니다.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그 역사가 바뀌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왕정국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사였어요. 사사. 그러니까 그 사사가 1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삼손의 그 밑에 맨 마지막 14번째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그 삼손도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유종의 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잘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물 말아먹듯이 말아먹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자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잡혀가서 두 눈이 빠지고 건물에 깔려 죽잖아요. 삼손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인물의 죽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삼손 같은 사람이 또 있죠. 누구 있습니까? 사울. 사울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잖아요. 일대와 왕이잖아요. 그 사울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젊었을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자신의 칼로 자기 스스로 죽죠. 자살해요. 그 사람도 시원찮은 인생입니다. 젊어서는 잘 믿었지만. 또 하나가 있죠. 솔로몬.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잘 믿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솔로몬도 죽을 때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도 솔로몬 떠났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봐야 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별의별 업적을 다 해도 죽을 때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다 의미가 없는 죽음이죠. 신약 성경에 또 한 명 있죠.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믿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인생이 망친 사람. 가룟 유다. 유다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을 팔고 물멍에 달라 죽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은 내 몸에 힘이 있고 다리에 허벅지에 기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교회 오면 오고 싶고 하나님 잘 믿으며 살고 있지만 이 믿음이 죽을 때까지 갈 거라고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삼손이, 솔로몬이, 사울이, 가룟 유다가 인생 말년에 그렇게 될지 자신들은 알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이 발걸음, 이 마음, 이 믿음 죽을 때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열심히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축사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것도 훌륭하지만 내가 방언 기도를 못하고 축사 기도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내가 죽었을 때 죽음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더 훌륭한 겁니다. 그게 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처럼 뭘 위대한 걸 하라고 하십니까? 막 인류를 구하고 막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막 그런 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군생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거예요. 이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누구를 원하냐면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은 종의 역사, 노예의 역사, 신하의 역사, 그 역사가 이 사울이 왕이 돼서부터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주세요. 그럼 성경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데 그 시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을 생각할 때 그의 어머니 한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잉태를 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가지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엘가나가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설명하는 데는 에브라임이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고 그 윗대는 도후고 그 윗대는 숲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을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는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엘가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한 명의 아내는 한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또 한 명의 아내는 분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라는 사람 아래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엘가나의 공평한 자녀 사랑. 저는 성경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엘가나만큼 자녀를 공평하게 키운, 교육했던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시대에 이 엘가나는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의 교육에 대한 사랑이 정말 공평했어요. 놀라울 만큼. 왜냐하면 보세요. 4절에 보면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저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당연하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들, 딸에게 제사 음식 나눠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당시 유대 상황을 보면 저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사회적 배경은 여자는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무리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아들과 딸은 엄연히 차별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5천 명 먹이셨죠. 그 5천 명이 남자 성인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는 아예 세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도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자는 그렇게 존경받거나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 엘가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공평하게 한 몫씩 나누어 준 거예요. 저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은 절대 아니에요. 저 시대에는 저렇게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재물을 준다는 것, 이게 더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우리에게는 일반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딸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 그런데 이 엘가나가 더 훌륭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엘가나의 아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엘가나 같은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엘가나 같은 아버지가 되시기 바라요. 자, 엘가나가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자, 5절에 보시면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이 한나라는 아내에게는 두 개를 줬어요. 아들과 딸 다 공평하게 하나씩 주고, 이것도 파격적인데 한나에게는 두 개를 더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한나는 애를 낳지 못했어요. 한나는 아예 아기 자체를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라면 이 엘가나는 한나를 내치든가 무시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엘가나는 어떡합니까? 6절에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괴롭히고 업신당하는 게 한나의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었어요. 그렇지만 엘가나니 그런 한나를 이렇게 대하죠.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짐으로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한나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들이건 딸이건 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울기만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엘가나 남편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이 한나는 친정으로 쫓겨나야죠. 수박마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몰라요? 유대 민족은 더 심했다니까. 그런데 그 한나를 이 엘가나가 이렇게 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너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저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게 4,000년, 5,000년 전에 유대 민족, 유대 풍습과 유대 관습 속에서 남편이 아기를 못 낳는 수박마저 당연할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훌륭하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자식 사랑도 남달랐고 아내 사랑도 남달랐어요. 성경에 이런 남자 봤어요? 자식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는 남편, 성경에 이 엘가나 말고 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엘가나 같은 아버지, 엘가나 같은 남편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남편으로서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그 엘가나의 씨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나의 기도만 얘기하는데 한나의 기도 물론 훌륭하죠. 그런데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마리아도 아닌 이상, 한나 몸에 무슨 성령으로 잉태된 것 동정녀가 아닌 이상 한나에게는 씨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씨가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가 자녀도 그 시대의 자녀도 공평하게 사랑하고 소방마저 마땅하려 할 자신의 아내 한나를 저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통 남편의 모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집트로 들어가니까 이집트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이 살겠다고 여동생으로 말하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짓을 그의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남편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를 보세요. 엘가나.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마음과 성품과 그 마음의 씀씀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은 어머니의 기도도 훌륭하지만 정말 그 가정이 튼튼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아버지 엘가나의 믿음과 성품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 또 엘가나 같은 인생,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유산이 대대손손 내려가서 엘가나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